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열왕기하 2장의 처음 부분에는 엘리야의 생애 마지막에 다닌 지방을 통해서 엘리야의 관심과 사역과 삶의 마무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의 후반에는 엘리사가 다닌 동성과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엘리사의 새로운 사역과 시작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에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일들은 엘리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수되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 물 근원을 고쳐준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베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엘리사의 움직이는 동선에 두 번째 나타나는 베델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나온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다가 곰에게 42명의 아이들이 찢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의 생각이나 문화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성경의 대부분 요즘에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라고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대머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요즘도 아베세네다를 지나다 보면 유대인 중에서 일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부러 만든 대머리나 혹은 가운데 머리를 깎은 유대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 당시에도 일부러 만든 대머리, 이것이 예언자 혹은 선지자의 표시이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2명이라는 것은 열왕기하 10장 14절,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3장 5절을 통해서 보면 실제적인 수라기보다는 42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과 불행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베델의 여러 청년들이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약함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놀리는 일이라기보다는 선지자에 대하여 조롱을 하고 위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열왕기하 1장에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려오라 하고 위협하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반 민간에서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불행히도 수풀에서 곰이 나와 청년들을 상하게 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엘리사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는 엘리사의 권위, 선지자의 권위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은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뉴스에서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것은 자연 현상으로 혹은 우연찮게 그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재라고 소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명백히 사람이 만들어낸 사고라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이나 관리자들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소개합니다.
역시 인재입니다. 어떤 사건의 현상 뒤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베델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엘리사가 사역해야 하는 그 시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청년들이 선지자를 놀리다가 우연하게 곰이 튀어나와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루스라는 말로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뜻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마치 야곱의 처지와도 같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그곳을 루스라고 하지 않고 베델로 이름 짓고 불리게 된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소를 매우 귀중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여기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야곱은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또한 가깝게는 사무엘 시대에도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음을 사무엘상 7장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곳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루스에서 베델로, 그리고 다시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게 신앙적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베델이 남북이 분단된 후에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열왕기상의 여로보암 때에 금송아지를 섬기던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기도 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제단에 이루어질 저주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베델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베델에서 다시 루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루스가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델을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델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선지자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은 청년들의 철없는 혹은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행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인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선지자를 주시며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그 사랑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열매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무지함이 만들어낸 인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의 신앙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변하도록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청년들의 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자연히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믿음의 후대였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 정도로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은 그 당시를 살았던 어른들의 문화와 신앙을 엿보게 합니다.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받았다면 우리도 그것을 아름답고 바르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 자주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신앙의 대물림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머리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찢기는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꼭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베델도 루스가 되는 것입니다. 베델의 청년들처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유산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루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을 경험하고도 좀 잘 되거나 좀 어렵다고 다시 루스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변질되는 신앙과 삶은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베델 길가의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얕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베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 성령의 역사를 배나 더하여 이 세상 가운데 엘리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흘러가며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 고쳐지고 회복되며 열매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1.1핵도 변하지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삶과 신앙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변하든지 어떠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베델로 주신 삶을 베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베델의 아이들과 같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성실히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